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일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들 하나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 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래학자인 제이크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현대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목적이 없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단지 수단화해서 살아갈 뿐 진정한 의미에서 목적을 상실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쁜 삶을 위해서 점점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진정 발견하는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또 정말 진정 가야 되는 목적지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자신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급함은 주위를 보면서 언제나 내 것,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나를 붙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에고이즘, 자기 자신으로 계속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대인의 우리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게 바쁘게만 혹은 열심히만 또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삶의 길들을 가야 되는지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마치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동양화에서 비유하는 것처럼 삶의 한쪽에 이렇게 빈 공간, 여백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성공, 내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어쩌면 너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또 조급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시 그 대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완성이 될 수가 없다. 평안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테이블에 수많은 500개, 1000개의 이렇게 피스를 깔아놓고 퍼즐을 맞힐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퍼즐을 맞췄는데 꼭 필요한 하나가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서 그것이 빠져버려서 전체 퍼즐이 맞춰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의 퍼즐이 여러분 완성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성을 쌓고 만드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은 그것에 빈틈이 생겨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처럼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전투할 때 질 수도 있지만은 이 병사가 경계 근무를 쓰고 깨어서 자기 병사들이 잘 때 지켜주는 경계 근무에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졸거나 혹은 깨어 있어도 경계를 실패하게 되어지면 그건 군법에 큰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도요. 실제로 우리 현실과 삶에서 우리 나라의 군인들이 밤낮 없이 우리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보면 우리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과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 지난번 뉴스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배의 목선을 타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넘어왔는데 군인들이 그것을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나라를 군인들이 잘 지키느니 못 지키느니 또 그래서 잘 한 것이니 그런 논란의 뉴스가 한번 본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첨단 레이더도 있고 또 위성 사진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깨어 있는 것과 같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요즘은 기술도 더 발전해서 그러고 있는데도 빈틈이 생깁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지만 그것이 다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군인들이 밤낮 없이 잘 지키지만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퍼즐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못된 오판하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생각에 저들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성공과 건강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든지 자신의 이루어진 성공 또 자신의 건강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우리가 또 건강 체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건강에 위험이 찾아오고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옛 아시는 교우 중에 한 분이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또 운동하는데 서포트하고 직장생활도 정말 성실히 하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전화 와서 가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보니까 본인이 아프신 줄 본인도 모르고 급성 이 간 그런 염증이 생겨가지고 사실 정말 안타깝게도 채 한 달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그 가슴 아픈 일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음이지만은 거기서 멈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완성될 수도 없고 헛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고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의 주어진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 함정을 파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우리가 넘어지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일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만나게 되잖아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마음을 종종 저 운전을 하다 보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몬트리올에 지내다가 가끔 이 하이웨이에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내리막길인데 커브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붙죠, 보통. 그런데 그 커브길을 돌고 내리막길에 있는데 보이지 않은 곳에 우리 경찰이 스피드를 체크하는 일을 가끔 번뜩 볼 때가 있어요. 가슴이 섬찟하죠. 정말 보통의 속도를 잘 유지하고 있어도 내려오는 길에는 누구든지 속도가 더 붙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은 여러분 티켓 먹는 거는 그냥 뭐 예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작정을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심한다 하면서도 넘어지게도 되고 또 쓰러지게도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럼 뭐가 먼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지고 으뜸이 되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더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 자, 깊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셔도 돼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교만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퍼펙트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영광도 다 주셨습니다. 함께 살 수 있는 배필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저들만의 성을 저들은 사실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성을 빼앗기고 말았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그들에게 와서 얘기했죠. 그 속삭임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성을 너가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 아니었습니까? 스스로를 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을 높여 세우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을 멸망케 하려고 하는 유혹이었고 그 다음에 그 욕심에 이끌려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과 교만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충분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지키고 있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끄떡없어. 내 건강, 내 성공,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믿음 이런 순간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함정과 올무에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7절에 그래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정을 발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까닭도 없는데 우리가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24편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인데 우리가 어떻게 올무를 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냥꾼의 그 올무를 끊어버릴 수 있게 만드셔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킬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깨어있고 그리고 경성하면서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사역자로 살면서 언젠가 이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뭐 전도사 시절이긴 했지만 뭐 수입도 많지 않았고 또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해야지 또 학비에도 보태고 생활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잠시 생겼어요. 참 마음에 불안함도 생기기도 하고 또 속에 속상하기도 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행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때에 맞게 또 일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생각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좌절과 실패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성취의 순간에 우리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진 위치에 지금 혹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설 수 있지.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지금 이만큼 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지. 이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할 일은 주님 앞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십시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최선에 대한 성실함으로 학생이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든 또 우리 주부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십시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매일 시작하실 때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내 학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또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